사인 한번 줘. 예, 여러분 오늘 화요일 새벽 느헤미야 6장 말씀 함께 볼 텐데 함께 읽을 말씀은 6장 1절이고요. 전체적으로 6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과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예, 오늘 1절에서 19절까지인데 14절까지 좀 보고 그리고 이제 15절은 수요일 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1절 말씀만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은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완성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성벽에 그 벽돌을 쌓고 하는 일들을 다 감당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주변의 외부로부터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누굽니까?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6절에 한번 겟셈. 그러니까 이들의 방해 공작들이 먹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먹히지 않으니까 이들이 이제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공동체를 공격해도 먹히지 않으니 이제 또 다른 전략,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14절을 보면 세 번이나 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자, 첫 번째 내용이 2절에서 4절입니다. 산발랏과 겟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보낸 이유는 함께 좀 만나보자 라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들이 왜 갑자기 어떤 이유로 만나자고 하지? 그들은 그냥 이런 생각이 느헤미야 안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돼. 이제 공사가 끝나가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더 이상 이제 공격을 할 의도와 의미를 모르겠다. 그런 마음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을 쌓는 동안 우리가 그동안 너를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만나서 마음을 풀고 화평하자 이런 거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었으나 그건 진짜 순진한 거죠. 2절 보세요. 2절 말미에 보면 느헤미야가 간파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알아보니 나를 해치려고 나와 만나자고 거짓으로 느헤미야를 속인 거였어요. 자, 그래서 실상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어찌하여 역사를 내가 중지하겠냐?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일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편지를 보내고 계속 거짓으로 느헤미야를 속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답변을 할 때 너희들이 나 죽이려고 해서 나 못 가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답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말이 산발락과 도비야의 속내를 알았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큰 역사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관점이 생기면 좋겠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특세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여러분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봐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결정했고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큰 역사일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성벽을 지을 때 이것이 정말 큰 역사가 될지 안 될지 몰랐죠. 그러나 이들이 뭐 했어요?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20분이든 30분이든 하고 있는 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관점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삶은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라 살지 않고 급한 것을 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2주간 약속을 했으니 이것은 내 삶의 가장 큰 일이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만한 일이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마음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2주 동안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특세가 끝났을 때 우리의 삶으로 가보면 여러분, 그건 자녀를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일을 하는 그것도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큰 일이고 하나님의 큰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내 일을,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삶, 내 직장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관점 없이 내 자녀를 대하고 내 직장을 대하고 내 일을 대한다면 삶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어떤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하는지. 이번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관점. 여러분, 그 관점에서 내 삶이 해석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이 아닌, 우선순위가 아닌 급한 것부터 하고 점점 우선순위는 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의 삶에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면 좋겠다. 여러분, 각자마다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회들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 이것이 아닌 급한 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기회들은 생각해보면 항상 내게 좋은 것들일 때가 많아요. 내가 정당화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일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다시 여러분 2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만나자고 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를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축하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를 해치려는 의도죠. 이건 일종의 음모입니다. 음모, 그죠? 만일 적의 이런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느헤미야가 언어평지로 갔다면 성도성이지만 느헤미야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뻔했어요. 그리고 4절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냅니다. 똑같이 근데 대답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그죠? 그런데 이들이 거짓 서신을 4번이나 보내도 느헤미야가 꿈쩍도 하지 않자 5절과 6절을 보세요. 조금 더 강하게 이 일을 대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이 편지를 느헤미야만 보도록,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이나 과정을 거칠 때 그 누구도 보지 않도록 밀봉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5절과 6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5번째 서신은 이제 밀봉을 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야? 누구라도 궁금하면 열어서 볼 수 있도록 보내는 거야. 여러분, 이거 진짜 더 치명적이죠. 여러분, 근데 이 5번째 서신의 내용은 뭡니까? 5절과 6절을 보니까 느헤미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 이걸 지금 편지 내용에 적은 거야. 그리고 성벽을 네가 쌓는데 그 이유가 네가 왕이 되려고 성벽을 쌓고 있다는 소문이 여러 민족에게 퍼져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지나가는 누군가가 아닌 어떤 유력한 사람이 편지를 열어서 보았다면 느헤미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건 반역이다. 이거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7절을 보면 이제 결정적으로 당시에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왕을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워서 이미 왕으로 임명했다. 여러분, 이거 도장 찍는 거예요. 너 지금 왕이 되었잖아. 이런 소문이 지금 돌아 있어.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왕에게까지 보고될 텐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 함께 만나자.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자.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까지 느헤미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 살리려고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거짓으로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선지자를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속입니다. 속여서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꾸 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로 인해 말도 안 되는 나에 관한 악한 소문, 그 거짓말로 인해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아니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한 험담,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막 갑자기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리고 결국 뭐 진짜 심할서를 쓴다거나. 그렇다면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상황 더욱 실감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이 편지는 느헤미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것이 진짜 보고가 되었고, 그러면 왕이 그 느헤미야를 불러서 확인하면 될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옛 속담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니 뗀 굴뚝에도 연기가 지금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왕이 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오로지 어떻게 하려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실족해 하려고 의도로 거짓말을 꾸며낸 거예요. 그래서 그를 결국 죽이려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 등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올 수는 없잖아. 우리가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과 얼굴은 모르는데 말은 하지 않아. 밥만 먹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갈 때 잘 가. 이거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까지 하는 거죠. 때로는 말을 하다 보면 사실이 아닌 말들인데 그 말을 조금 포장한다든지 포장해서 전달한다든지, 때로는 의도치 않은 말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말 한마디는 문제를 일으키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사실 많은 피해를 줘요. 그리고 갈등을 일으켜요. 말이라는 건 사실 그래요. 또한 말 한마디 때문에 예전에 우리 그런 말이죠. 천냥빚도 갚는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 같아.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힘이라는 거죠.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들의 말 때문에, 이 편지 때문에, 글 때문에 사실 진짜 이것이 그대로 전달되면 오해로 인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모간이라는 스포츠 기자가 이 말에 대한 글을 하나 썼어요. 험담, 특히 부정적인 말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무서운 피해를 주는지 비꼬면서 이와 같은 글을 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부정적인 말이, 나는 죽이지 않고 이깁니다. 나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부수고 인생을 때려 부숩니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아무리 정직하라고 해도 나는 겁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수하라고 해도 나는 꺾이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정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게 당한 사람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글을 보면서 제게 참 저를 힘들게 했던,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했던 거는, 내게 당한 사람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말까지 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저는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 봤어요. 말씀을, 여러분 제가 길게는 묵상을 못했지만 하는 동안 질문해 봤어요. 이런 거죠. 목사로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지체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입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은혜를 말하는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떤 말들을 입에 담고 쏟아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어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고 지내고 있는지, 오늘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면 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하신다면 나는 어떤 말을 내뱉어야 할지, 그리고 목사가 주는
목사라는 위치가 주는 힘을 가지고 많은 말들을 그럴듯하게 꾸며 누군가를 교묘하게 속이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러면 제가 계속 묵상했던 게 뭐냐면,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 명이 앉아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오늘 주님이 들을 때 부끄럽지 않은 말을 하는 존재인가? 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9계명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9계명을 거짓말하지 말라 정도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9계명은 단지 거짓말의 문제를 다루는 계명이 아닙니다. 만약 9계명을 이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9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9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계명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언의 문제를 다루는 계명이에요. 자, 조금 더 설명해 보면, 따라서 9계명을 단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10계명을 축소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잘못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거짓말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9계명의 핵심은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에 있지 않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에 있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산발랏과 도비아, 게셈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이웃에 대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짓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거짓의 증인.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여러분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 우리가 거짓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에게 거짓의 증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사실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진리의 증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짓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에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호모 로코엔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인간은 말하는 존재다예요. 우리 말을 하며 삽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말들을 하며 살아요.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을 만났을 때 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눈이 빛나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 특히 직장 상사,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 등의 이야기할 때는 더 논리적이 되고 더 전투적이 돼요. 여러분, 잠언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자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말을 하면서 이 정도는 이야기해도 된다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고 들은 사실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진리니까. 아니, 거짓말은 아니잖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남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5가지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첫 번째,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인가? 그러니까 사실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없는 이야기 보태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상상해서 이렇게까지 했지 않았을까라고 그 말은 하지 않지만 그냥 내가 상상에 상상을 더해 말을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유익한가? 듣는 이에게 유익한가?
또한 여러분, 내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유익한가?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사실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누는 이야기가 꼭 필요한 이야기인가? 우리는 여러분 한두 시간 이야기하다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말할 때 친절하게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친절하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말의 중요성, 이 위험성에 대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도 결국 비슷한 이야기래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4장 25절. 거짓을 버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계속 그 말의 핵심이죠.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그다음 보세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이런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 제가 5가지 했던 이야기 결국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더러운 말, 상처가 되는 말, 유익하지 않은 말, 감동이 되지 않는 말, 사실이 아닌 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라? 그 대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통해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여러분, 그 말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란 사실을 말하는 것 이상의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있는 것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30절 보세요. 여러분, 꼭 말씀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맥락에서 봐야죠. 그러니까 잘못된 언어 생활, 남을 해하는 언어 생활이 어떻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어떻게 한다?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어때요? 맛이 닝닝하죠. 맛이 안 나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이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리는 맛. 여러분, 설렁탕에 소금이 빠지면 맛이 안 살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말, 회복케 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바로 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입 밖으로 내는 것은 그냥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이 온전한이라는 말은 완벽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숙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목사를 비롯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할 수는 있어요. 이런 말의 성숙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지금 하게 되는 말이 유익하고 감동이 되는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친절하게 하고 있는가, 이걸 고민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우리가 한다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통해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회복하고 살리는 말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공동체가 말의 성숙한 공동체, 저부터 하나님 앞에 저의 말을 돌아보고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말을 하는 그런 목회자로 거듭나기를 기도할 테니 여러분 함께 그 기도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을 생각하며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